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동체를 찾으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저기에 갈릴리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인의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 월요 모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더 인사하세요. 많이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지난주 월요 모임에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4개 지구가 연합해서 하는 순전한 리더십과 영적 운동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있었었는데요. 그 이틀이 아니라 2년 전에 베트남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갔던 이제 박형일 형제님의 그 제안에 따라 이렇게 막 갑자기 진행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집회였긴 했는데 이번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순전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순전한 리더십. 이 제목 자체가 순전한 리더십과 영적 운동 컨퍼런스였거든요. 순전한 리더십에 관한 부분인데 이 시대의 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리더십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공감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저께 최근에도 그 모 교회 우리 공동체도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세습 문제로 한참 시끄럽다가 제가 어젠가 또 뉴스를 봤더니 연세중앙교회에도 또 그 세습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 공동체를 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는 그럼 잘 가고 있는지, 뭐 우리 리더십이라고 하면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 순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순장이 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의 리더십은 과연 순수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순원을 섬기고 있는지 좀 잘 돌아보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오랫도록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그 사례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강북 1지구
이번 그 연합 컨퍼런스는 강남 1지구, 우리 강북 1지구, 강서 1지구, 경기 지구 이렇게 네 개 지구가 연합했는데 강북 1지구에 그 은평 모임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또 왕십리 모임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이제 은평 모임 같은 경우는 모임 출석 인원이 10명 미만인 모임이었었거든요. 원래 많은 모임들이 그런 것처럼. 근데 올해 상반기에 비전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용어를. 우리는 직장인 초청의 밤, 우리로 따지자면 초청의 밤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모임으로 계속 이제 연결이 돼갖고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 현재 시점에 지금 모임 출석 인원이 32명까지 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본받을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좀 가졌고 또 그 은평 모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전받고 하반기에 비전데이를 했던 왕십리 모임이라고 있는데 왕십리 모임의 이제 그 대표 순장인 정왕진 형제님이 그 사례 발표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랑 BTC3 동기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는 처음 했나 봐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은평 모임 가서 막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했는데 거기도 모임 출석 인원이 7명이 모임이었는데 거기는 하반기에 했으니까 지금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그 7명이 정말 발로 뛰면서 전략 직장에 찾아가서 신우회를 만나고 거기 직원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D-Day 때 이제 교회로 초청을 했는데 그 D-Day 날 초청의 밤 때 초대돼서 오신 분들의 숫자가 무려 30명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러니까 7명이서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오히려 뭐 깜짝 놀라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집중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집중력. 그 7명이라는 지체들이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거기서 모임에 그 이후에 지금 4분이 연결됐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전데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직장인 초청의 밤이라고 해서 뭐 재작년에는 우리가 모임 차원에서도 했었고 작년에는 순장님들 모교 순별로 한 4-5명이 한 개 전략 직장을 선정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개를 했었었는데 뭐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하고 있지만 또 그런 거 배울 점들은 우리가 좀 더 배우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리 모임이 인원도 많아. 여기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집중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강북 1지구 지구대표님은 이제 공세봉 순장님이시고 강서 1지구 지구대표님은 박종문 순장님.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연말 리트릿 때 초청 강사로 오실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지구 대표님은 이제 강우석 순장님, 그리고 우리 정규혁 순장님 이렇게 이제 연합이 된 건데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강남 1지구하고는 뭐도 많이 하고 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왔고 또 거기 우리 양재 모임은 또 번외로 우리가 상해 모임 또 중경 모임하고 이렇게 연합을 많이 했지만 사실 BBB의 다른 지구하고 이렇게 같이 뭘 했던 기억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한국 교회 문제 중에는 개교회주의가 참 문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도 역시나 우리 공동체, 우리 지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북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있구나, 배울 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참 좋다. 풍성한 연합의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끝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인데 이번에 이제 각 지역 모임의 지역 대표들 또 지구 대표님들이 사례 발표 내지는 기도 인도 내지는 뭐 메시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모임에 광고가 되고 5일 만에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모임 끝나고 저 남양주 저희 집에 가는 길에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다 문자 또는 막 전화로 컨택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이제 우리 모임에 5분, 저 포함, 그리고 삼성역 모임에 1분, 강남역 모임에 1분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의 찬양팀이 이제 세팅이 됐는데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에 이제 우리 경배 찬양 시간에 부를 찬양곡이 8곡이 있었고 또 각 기도 인도자분들이 또 기도 인도하면서 이런 찬양을 좀 해달라고 요청한 곡들이 무려 18곡. 그래서 26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모여서 연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모여서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냥 이 곡들을 불릴 겁니다. 각자 많이 들어보고 연습해갖고 당일날 일찍 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맞추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많은 피드백을 들었어요. 이거는 저는 확실합니다. 뭐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찬양 그 기도 시간에 찬양과 이렇게 어우러진 것들 또 경배와 찬양 시간이 너무 은혜로웠다는 얘기를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세요. 이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실력이 월등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하셨거나. 네. 저는 우리 실력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 저는 제가 지난 목요 순장 모임에서도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 일을 저지르시고 막 몰고 가실 때는 거기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가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찬양의 은혜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었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거라 이제 스케줄들이 있어서 많이 함께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이런 연합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좀 미리미리 준비돼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계속 그 사복음서를 지금 나눠오고 있고요. 지난달까지 누가복음 2장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나눴던 말씀은 그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언급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약간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각기 다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태어났을 때 그 당시의 어떤 모습과 찾아왔던 사람들과 장소가 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상이한 것을 보면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관점과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관점 또는 대상이 서로 다른 걸 보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에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원래 월요 모임에서 사복음서 이렇게 쭉 나누고 있다가 토요일 새벽기도 때 제가 기습적으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 너무 죄송한데 그때 나눴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므온과 안나는 성경 전체에서 그 누가복음 여기 2장 그 25절에서 38절에서만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이제 시몬을 표현하는 한 문장인데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자라고 했을 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는 기다림. 이게 이 성경에서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그 원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프로스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어렴풋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학수고대하는 것. 이게 이제 프로스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처럼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로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노래에서 많이 불렀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학수고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이제 52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사복음서가 9번째 시간을 지금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년 시절의 예수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일어났었던 하나의 사건을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유일하게 이곳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나오고 있는데 4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네, 네. 다른 말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3대 절기를 다 지키셨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믿고 특심 있는 사람들 3번의 절기 때 다 모이긴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유월절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이동을 했었던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 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날 소년 예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그 사건을 지금 그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구약부터 지켜왔던 명절이잖아요. 그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 재앙이 실제로 임했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앞두고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6월 넘어간 그걸 기념하는 게 이제 그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핵심은 우리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다. 다행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걸 믿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를 믿는 그 믿음이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데 오늘 보게 되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예로부터 쭉 지켜져는 왔지만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멀리 갔다 오기도 했지만 그 유월절의 핵심이 과연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이 어린 양을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걸 예표하는 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인데 결국 유월절의 주인공이라 하면 어린 양의 피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왔고 그 예수의 엄마인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인 예수를 놓치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수가 지금 이 12살이 되었잖아요. 12살. 이 12살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되게 어린아이를 잃어버렸구나. 아이고 저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이 시기, 이 사람의 나이에 따른 시기가 있는데 먼저 난지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나이고 그 다음에 12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나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됐었을 때 성전에 갔고 거기서 주인공인 예수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한테 쿠사리 먹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살이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18살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이제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제 역할을 맡긴다고 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12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12살 되던 해에 지금 그
이 주인공 예수를 잊어버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유월절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우리 BBB 공동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예를 들면 1월 1일 순장 금식기도회, 또 우리 BBB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절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3월 1일 되면 직장 선교회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되면 전국에서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모입니다. 그때 이번에 또 중국 지체들 만나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부산 서면 모임에 우리 옛날 순장님 만나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행사들과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절기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청의 밤도 하고 뭐 군선교도 가고 뭐 해외 많은 것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그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실제로 아기 예수,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내고 다시 돌아가는 중에 아까 민족 최대 명절이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만난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작년에는 못 봤었는데 몇 년 만에 만났던 우리 동역자들도 만났을 것이고 이제 이러면서 방향이 같으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소년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걸어간 지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야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애를 찾아서 이제 막 왔던 길을 되짚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물어보고 이렇게 생긴 애 못 봤냐 저렇게 생긴 애 못 봤냐 하면서 며칠을 갔습니까? 하루길 갔던 거를 다시 백하는데 3일이나 걸렸던 거죠. 그렇죠? 여기 혹시 어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부모님 있으십니까? 어떠셨나요, 심정이? 그렇게 담대하게? 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조금 내려앉았어요? 역시 훌륭하신 어머님이셔요. 네. 승일 형제님도 잃어버리셨다고. 네. 4살 때. 크리스마스 때. 그래가지고. 순간 잊어버렸는데. 네. 맞출 수 있었어. 그랬는데 마음이 어땠습니까? 앞이 깜깜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말씀은 덤덤하게 하셔도 안 그러셨을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애들을 잃어버렸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저는 우리 아내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월요모임 왔다가 비가 철철 내리는 날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다 인사하고 주차장 가서 하진이 태우고 저는 민영자매가 차에 탄 줄 알고 하진이 탄 다음에 이제 붕 하고 갔는데 하진이가 뒤에서 막 아빠 막 하는 거여서 왜 이렇게 징징대나 너 조용히 해 막 그랬더니 엄마 이러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전에 근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엄마랑 하진이랑. 그래서 그냥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우회전해서 내려가서 이제 저쪽에 이제 저 뚜레쥬르 있는 데까지 이제 갔는데 보니까 엄마가 안 탔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하진이만 탔는데 그냥 가버리더래요. 제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난 죽었다. 거기서 발견했길래 다행이지. 남양주까지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저 인간이 왜 그러나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일부러 그랬던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정말 이 아찔한 거죠. 상상만 하더라도. 네.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12살 아이를 지금 잃어버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막 정신없이 찾아 헤매면서 오다 보니까 무려 3일 길을 걸려서 못 찾고 결국은 원점까지 온 거죠. 원점. 그래서 와봤더니 아예 이 자식이 출발도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있었던 거죠. 이 자식이.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아마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여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랬을까요? 그렇죠? 이 자식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똑바로 엄마 따라오라 그랬더니 너 여기서 출발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너 엄마 아빠가 여기 뒤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거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 너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걱정하고 너 4일 동안 찾아 헤매다니는 줄 알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엄청 열받아 있는 엄마한테 이 12살짜리 초등학교 우리나라의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소년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 예, 엄마 지금 이 자식이 이러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몰랐셨습니까? 이거 웬만한 가정에서 이랬다면 큰일 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예. 지금 소년 예수가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날 찾았습니까? 이런 약간 우리는 이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알듯 말듯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어요? 해놓고 따라 내려간 거죠. 그리고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을 하지 말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거 왜 얘기한 거죠? 이런 말을? 그리고 누가는 이걸 왜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대답하시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던진 거고요. 자, 이 상황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성경이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지금 보이는데 그 하단 난외주 있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죠? 괄호 1번에 하단에 난외주 이렇게 주 1, 괄호 1 하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를. 그렇죠. 내 아버지의 일.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my father's house라고 하지 않고 my father's busi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 거기에 하단의 난해주에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걸 이제 다시 그렇게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셨습니까? 내 사명이 뭔지 기억 못하시나요?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임신했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 줬는지 생각 안 나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계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들은 이 비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기 예수를 물리적으로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라고 할 때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엄마 아빠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12살 소년이 엄마 아빠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걸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애 잃어버렸던 사건 푸살이 했더니 한 방 먹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육신의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순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성탄으로 전 세계인들이 즐기잖아요. 지금 성탄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너무 기뻐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파티, 가족 회식, 저희도 내일 가족 회식을 하지만 그런 거에 더 들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BBB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고, 또 BBB 사역, 순장의 일, 또 직장 선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 예수가 순간순간 사라져버리거나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이것이 우리 BBB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BBB 공동체에 계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비전인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비전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한번 좀 생각해보고 올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모두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많은 사역들 감당하고 우리 BBB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뭐 큐티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 세계인들이 성탄이라고 해서 주인공 없는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우리들만큼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기뻐하는 내일 절기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끝으로 우리 BBB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 비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내년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순모임을 통해서 또 나눠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모든 모임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